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큰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시작.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네,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임박했네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최근 일주일 죽음을 당하시기 일주일, 부활하시기 그 직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온 주일을 우리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그 팜트리,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묵묵히 그분이 가시는 계획대로, 그분의 타임 스케줄대로 주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친히 몸소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우리 새벽에 촛불을 켜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할 때 자유와 해방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절기가 시작돼요. 유월절과 함께,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패키지 명절이죠. 오늘 본문을 또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날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같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우리도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떡도 나누고 뭐 고기도 구워 잡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하죠. 배가 고프고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도 집에 딱 오면 엄마 아빠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 뭐 먹어? 오늘 뭐 먹어? 그게 만나자마자 하는 인사예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잘 드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연로하신 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말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느낍니다. 그냥 하루 세 끼를 많이 잡수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평생 그렇게 잡수셨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러면 정말 나라가 망한 줄 알아, 이분은. 그 정도로 아침을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잘 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식사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처갓집을 가면은 명절에 처갓집 가면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 어머님께서 그 후손들 뭐 아들, 딸, 뭐 사위, 그다음에 손주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게 그분의 그 명절 때 루틴이에요. 그럼 아주 소고기를 그냥 이제 더 이상 소고기를 정말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엄청 구워주셔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 명절 때. 그러면서 1년에 이제 그 가족들이 명절 때 2번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축복하고 이야기를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런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에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는 거의 마지막 식사 자리죠. 그 식사 자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같이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같이 입을 열고 밥 먹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매일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패밀리 식구들이잖아요. 우리가 또 영적인 가족들이고
말씀과 또 물리적인 그런 음식과 날마다 풍성히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 영위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먹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의 절반 가까이는 목회가 먹회래. 먹회. 우리 따라해볼까요? 목회는 먹회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그 성도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음식을 나누는 것 포함해서 목회는 먹회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들을 준비하시는가 함께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이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오늘 6월절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또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 우리 첫 번째 그 작은 대지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 진리 행적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시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그 타임 스케줄을 타임 테이블을 쭉 짜놓잖아요. 어제도 우리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맡으신 목사님하고 또 우리 대표 회장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주일에 있을 그 부활절 연합예배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주인인데 교회 잔치가 있는데 주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마치기까지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리허설을 하고 이 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타임 스케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의 타임 스케줄을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겠죠. 늦게 자면서 일찍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듯이 주님께서도 구원하실 때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 다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와 또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의 타임 스케줄대로 우리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 오늘 6월절 만찬 사역이 있는 거죠.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6월절. 저는 처음에 6월절이 옛날에 어렸을 때 6월절이 뭔지 몰랐을 때 6월을 뭐 축복하는 절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한자로 따지면 전혀 다르죠. 우리 옛날에 그 호참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하던 그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뭐 가족오락관 보면은 뭐 합니까? 스피드 퀴즈 하잖아요. 뭐라고 딱 설명을 하면은 착각 시간 가면서 이쪽에서 설명하고 저쪽에서 답을 알아맞히는 거. 그런 놀이 해봤잖아요. 우리.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답을 모르겠어. 패스 통과하잖아요. 통과. 6월절은 통과된 겁니다. 패스 통과한 거예요. 뭐가 통과했습니까? 죽음이 통과하고 어린 양을 도살해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살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여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식사를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죽음의 피로 심판을 극복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당신의 죽음과 고난을 알고 계셨고, 또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요,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가정에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죽음과 순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확실히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가 있고,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부활과 형통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역시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때, 부흥의 때, 형통의 때,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20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주 못된 자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악한 세상의 권세로 팔아넘기는 악한 자가 있어요. 인간은 배신해도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 시작. 인간은 배신해도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 경험해 봤어요? 예,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참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렇게 배신을 쉽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어떤 분은 쉽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또 의리를 지키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제 스승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은 믿음이 많으니까 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라도 있어야 한다. 그럼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있어요. 제 전도대 상자인데 참 그 가정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생. 그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의리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는 분이에요. 평생 저와 함께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의리, 신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고 또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을 딱 붙으신 다음에 놓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특히 요즘으로 따지면 재정을 관리한 자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함께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넘겨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잘 하시면서 이 떡을 떼고 그때 고기는 떡이 아니라 빵을 먹었겠죠. 예, 그 빵을 찢어가지고 요즘 그 중동에 전쟁이 나서 참 난리인데 그 땅에 속히 주의 평화가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땅이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그 땅인데 이 그냥 그 엄청난 무기들로 살상을 하고 서로를 막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런 논리로 세상이 다스려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널리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빵을 가장 먼저 만들어 먹은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빵을 찢어서 소스를 탁 찍고, 특히 이제 저는 거기 가면은 제가 옛날에 그쪽을 많이 다녔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중동 땅에 아주 그 테러리스트들 활동하는 그 위험한 곳을 회피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다녔는데 이 빵을 찢어서 먹는 그런 특별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소스에 특히 콩 소스 같은 거 이렇게 탁 찍어서 이 북쪽 레바논 지역에 가면 정말 맛있어요. 고기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찢어서 나누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덜컥 생겼습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물어보되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만 아닌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그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동시에 놓는 자가 바로 그놈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이제 찢어가지고 먹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딱 소스 같은데 찍어 먹는데 같이 이렇게 손이 딱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찍어 주셨어요. 근데 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24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어디에 뭐가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팔려지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 다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과 은혜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나를 파는 그 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인생은 저주가 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인데 그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누가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이제 3년 공생애를 다 마치고 하루 이틀 남았는데 아직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입술에 은혜가 없고 그 심령에 강팍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거든 이렇게 너거든 예, 바로 너희가 나를 팔 자다.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 영혼 심령에 있어서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문의
큐리오스, 주님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멘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예배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마지막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님이 유월절 만찬 사건을 완성하십니다. 무슨 사건으로 완성하십니까? 성찬을 완성하시는 거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여기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지만 빵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예? 빵을 찢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떡 문화가 있어가지고 빵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베어 먹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 빵 문화를 보면은 어떻게 먹냐? 이렇게 찢어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빵을 딱 찢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하던 일이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물론 동양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 서양 에티켓을 배우는 일이 있었어요. 서양 에티켓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빵을 이렇게 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베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먹을 때는 빵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예, 그게 굉장히 그분들은 어색하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빵을 먹을 때는 꼭 찢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배워가지고 빵을 찢어 먹습니다. 빵을 탁 찢어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시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몸이 찢어져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 27절에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위대한 역사적인 만찬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떡을 찢어서 함께 나누어 축복하며 먹으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고, 이 또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28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약속의 피, 말씀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매달마다 기념하며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 종교교육의 후예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건강한 교회들은 교회에서 지키는 그 예전을 몇 개를 지킵니까? 몇 개 지키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엊그제 주일 저녁에 했는데 세례, 다 함께 세례. 그리고 세례와 더불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셨던 이 예식, 성찬, 이 성찬, 성례, 이 성스러운 두 가지 예전이 세례와 성찬. 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전만 공식적인 예전으로 지키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라는 신학이 있어요. 제가 지난 종교개혁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칠성례, 7가지 성례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성례를 7개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뭐 이상하게 들리진 않죠? 그러나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 칠성례 신학을 집전하는 가톨릭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죠. 신부나 사제나 목사가 무슨 은혜가 그 안에서 발동이 돼서 나오겠어요.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은혜의 주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언약 성취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모든 가톨릭의 칠성례를 거부하고 세례와 성찬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식적인 예전으로 우리는 믿고 행하는 거죠. 이 가톨릭 성찬에 대해서, 가톨릭은 그 다음 슬라이드가 한 장 있는데 제가 좀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장 열어주시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그 화채설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엄청 이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정립하기를 학교에서는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저 3가지를, 시험 종이를 딱 주고 저 3가지를 구별해서 써라.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주장들이 있는 건지.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생각해요. 화채설. 따라해 볼까요? 시험 볼 건 아니에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화채설. 시작. 화채설.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로 시작해. 저것의 개념은 뭐냐? 성찬을 통해서 이제 사제가 집전을 하잖아요. 사제가 성찬을 집전을 할 때 그 받아 먹는 떡, 받아 마시는 그 피가 사제의 손에서 축사가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로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 채, 몸으로 변한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씹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신학을 갖고 있어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종교교육의 주체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받은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주장과는 좀 달라졌고 영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교회들 대부분의 종교교육의 후예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교회에서는 존 칼빈 선생이, 종교교육가 존 칼빈이 정립한 영적 임재설, 따라해볼까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예, 이 설을 정론으로 채택해요. 이것은 뭐냐?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예,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 이 예전을 치르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음, 그리고 오실 그때까지 그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찬의 현장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개혁 후예들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의 성찬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영적 임재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고난과 순환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유월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순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때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은혜와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순환이 임박한 이 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타임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와 또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시고 진정으로 이 예수님 팔아먹은 못된 제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 정도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 큐리오스, 헬란말로 주님 큐리오스, 따라해볼까요? 큐리오스. 큐리오스. 그 주님이 롤드,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